우리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억들 하시죠? 앞에 충격적인 사건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꽤 신실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런 매우 충격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고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위기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죠. 16절 말씀을 보면요. 처음으로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경계를 넘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넘는 거죠. 다른 지역에까지 이제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자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든 그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을 더하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저희들이 볼 것은 뭐냐면 동시에 박해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동시에 동일하게 교회의 시련이 온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두개인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칭 다윗 시대의 그 제사장 사독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그런 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아서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었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사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주의자, 현세주의자, 굉장히 세속주의자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는 그 박해자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사두개인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어떠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이 시기란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질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는 좀 다릅니다.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열정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방향이 문제가 되면요, 속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열정적일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면 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옥은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부유한 사람들,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옥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옥, 감옥은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수감 시설입니다. 여기에 갇혔던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만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왕, 배반하는, 배신하는 큰 중죄를 지었던 사람이 갇히는 곳에 그것이 옥이었는데 요셉이 갇혔고요. 지금 사도들도 거기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도들이 갇힌 있던 이곳이요, 경비와 또 감시가 얼마나 삼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부터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옥이라고 하면 되는데 옥문을 단수가 아니라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갇혀있는 이곳은요, 여러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사도들이 갇혀있는 그 옥에 들어가려면 여러 문을
통과해서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의 눈과 감각이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군사들이 수도 없이 있었는데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들에게 어떤 장면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됩니까? 영화로 이렇게 딱 보면 그 다음에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수고했다, 안전한 곳으로 가라, 이제 자유다, 막 이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말했던 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 다릅니다. 그토록 그 어려운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뭐라고요? 자유다,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네가 살았지, 이제 마음껏 삶을 누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어제예요. 바로 어제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그 옥에 갇힌 겁니다. 지금 또 가서 전하면요,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 처벌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많습니다. 잠시 숨도 고르고요, 상황도 좀 파악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자, 지혜롭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리니. 그럼 너무너무 현실과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과 전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도들은요, 주의 사자의 말 그대로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사도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당연히 석방되는 것,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어떤 진로의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풀어지고 형통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전에 이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대단하잖아요. 막 물이 침범하지도 못하고 막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멘 아멘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그 물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시련과 역경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너무 위험해 보이고 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여도요, 그 자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성전에 서라고 하시죠. 사도들을 향하여 지금 잡혔던 자리, 위험의 자리,
그리고 다시 잡히는 자리로 나가라고 합니다. 물이 침범하는 자리, 불이 있는 자리로 다시 나가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문제의 자리에 말씀을 들고 생명의 자리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뜻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 새벽 성전에 여러분 그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 거기서 잡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를 풀어서 막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들은요,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위험하고 시련이 있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 일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들이 잡혔잖아요. 너희들 다시 잡히면 너희들 죽인다 그랬거든요.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위험에서 불러주셨는지, 왜 자유케 하셨는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진짜 축복은요, 이제 옥에 갇히느냐 풀리느냐 풀려 자유케 되느냐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말씀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그 자리임을 그들이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자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칼빈이나 복음주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갑자기 홍해 앞에서 말라크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요, 언뜻 잘 보면 위험한 순간에 딱 말라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이런 장면처럼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그들 가운데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경제가 어떠하든지, 진로든 결혼이든 여러 삶의 수도 없는 그 문제 그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말씀의 자리라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앞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두 사람이 나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뉘어지는 그 장면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요 눈을 들었대요. 자, 그리고요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롯이 눈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 앞날을 내다보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사고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땅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뭐라고 들립니까? 너는 눈을 들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라라는 이 주체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땅은 풍요롭거나 에덴 동산 같거나 아름답거나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 기준으로 보고요, 자기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전혀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고요,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요, 그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 결말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의 글 가지고 걸어갔던 그 롯은요, 무너졌죠. 롯은 하나 몰랐던 게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요,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그 길을 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말씀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의 장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차이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눈을 들어 선택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그 말씀의 삶인가? 말씀의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세상에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순종됨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들은요, 참된 평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에 의해 살고요, 다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위험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도 없을 때, 평안하고 좋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선포되어야 될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인생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부르심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엔 참 많은 그런 변수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길, 말씀을 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영혼은 어떻다고요? 늘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브람처럼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20절, 21절 상반절까지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